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모두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온 몸을 상하시고 십자가의 대못에 찔리신 이유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인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홀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인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바로 그러한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오 그리스도로 단순히 머리로 인정하는 것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을 반드시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 the Savior. 여기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인 구세주. 어떤 교회를 갑니다. 어떤 단체를 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너희 공동체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나 개인이 나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 사랑하셔도 나 한 사람만큼은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야. 그렇게만, 그것도 일종의 믿음이죠. 예수님이 사랑이신 건 믿어. 그런데 나의 죄만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지 못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셔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즉 점이나 흠이 전혀 없으신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담당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할 때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신다는 이 칭의의 교리는 기독교의 두 가지 핵심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자, 그 중에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칭의의 교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게임은 끝이지요. 가장 공의로우신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라고 하면 게임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다고 노력하고 힘쓴다고 하더라도 만유의 재판장이신 가장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의의를 인정해 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의롭다고 외쳐도 그것은 의롭지 않은 것이죠.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였는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겠습니까?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기를 힘있게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칭의를 얻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뚫어지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세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유일하신 주님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주와 구세주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구세주라는 것은 the Savior, 우리의 구원자를 의미하고요. 주는 무엇을 의미하죠? 주권자이신 주님, 나의 주님, 영어로 보면 the Lord, 나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스스로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바로 나 자신이죠. 그래서 옛날엔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나 자신의 주권을 누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 자신이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은 누구에게 있어야 됩니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선택하시는 분은 나 자신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요, 인생의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예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을 선택하지요.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예수님 앞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통치에 대하여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유일하신 왕으로 영접하여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며 기꺼이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모든 의향과 의지를 가리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만 영접하고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는 채로 살아갑니다. 이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단 것은 삼키고 쓴 것은 뱉는 신앙이죠.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의 소망과 기쁨을 주는 소식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어 주셨음은 믿으면서도 주님이 되었다는 것은 말로는 인정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지만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만 받고 예수님을 주인으로는 모시지는 않겠습니다. 나는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지만 예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앞뒤가 맞는 말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고백을 듣는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내 삶의 전적인 주권을 예수님께 모두 드린 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예수님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내 영혼과 삶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저도 의탁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왕이십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것도 그리고 참된 믿음도 아닙니다.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그 즉시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아주 기꺼이 순종할 태세를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정상이지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리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겠다는 진실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부로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님께 나의 모든 주권을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한 진지함이 있는 신앙, 그러한 진지함이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또한 어떠한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오직 무엇뿐이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래요.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거 하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본래 믿음의 바탕 속에는 사랑이 충만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는 말은 말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소중하신 분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 전체를 주님께 통째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일부를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것, 그것은 동정심이죠. 사랑은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의 일부를 주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마음의 조각을 나누어서 그 중에 일부만을 쪼개어 주면서 이리 재고 저리 잽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로울까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순수한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심일 뿐입니다. 상대방을 이용해서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려는 얄팍하고 치사한 처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한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명분 하에 자기의 이기적인 사욕을 채우려는 못된 마음입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럴진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마땅히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저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는 창조주 자리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의 자리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피조물이 되셔서 우리를 다해서 모든 피와 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린 그 십자가에서 더 이상 토달 수 없는 하나님이 가지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붓는 순수한 사랑만이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의 동기를 잘 살펴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결정을 한다 하여도 그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종교적 열정의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해도 그 바탕 속에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위선이 될 뿐입니다. 온 마음과 성품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순전한 믿음, 불순물이 없는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도록 합시다. 그 믿음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선적으로 삶의 목적이 달라진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에 삶의 목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등한시하는 사람인지, 주님을 진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만홀히 여기는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에 항상 일관되게 관역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이 최고로 우선순위에 올려져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니지요. 다만 예수님보다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 사랑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죠. 아내 사랑해야죠. 아들과 딸들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란
우리의 가진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의 선택, 우리의 방향, 진로, 인생의 전부와 목숨 전부 다를 다 포함합니다. 토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신다는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분이 구주이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주이심을 인정하는 것을 내일까지 미루는 비겁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일부분만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혁명적 거래에서 자신의 일부가 아닌 모든 것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그리스도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는 신자에게 있어서 단지 여러 관심 대상들 중 하나가 아니라 영원히 유일한 대상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요. 토저의 외침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분이 계시다면 삶의 목적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최우선 순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유에 대한 주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님을 유일하신 왕으로 그분의 주권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좁은 길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왜 좁고 그 길이 왜 협착한지를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이시고 우리를 인자와 진리로 다스려 주실 선하신 왕이 되십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수님께 대하여 열린 마음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영혼의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그 문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한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에 너무나 합당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무리 좁고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반드시 어려운 길만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매우 좁고 협착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어렵다고 표현된 곳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만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극히 드물다고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어려울 뿐입니다. 아니, 불가능할 뿐입니다. 좁은 문으로 부르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쉽고 즐겁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면 영원하신 만왕의 왕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취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었고 내가 너의 주권자가 되었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좁고 그 길이 아무리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자, 진실한 자, 겸손한 자, 주님을 주님되게 바라보는 자는요, 그 길을 즐겁게 기쁘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그 사람에게 시종일관 주님께서 주님이 되셔서 동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믿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좁은 문, 좁은 길에서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종착역, 구원까지 온전히 그 구원을 완성하는 데까지 주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